12장 14절에서 19절 신약성경 257쪽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또 안전한 가운데 건강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2월 품성은 바로 항상 민감성 갖고 살자. 민감성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월 한 달은 제가 매일 묵상의 말씀으로 드릴 테니까 계속 잘 보시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월 품성 민감성. 자, 민감성.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민감성. 2월 한 달로 평생 우리는 민감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민감성이란 무엇인고 하면요. 바로 이 주변 사람들의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발휘하는 것.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죠. 속마음을 살펴서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상황을 잘 살펴가지고 저들의 상태를 잘 파악해가지고 잘 돌보아 주는 것이 민감성이죠. 그래서 민감성이란 바로 무엇인가? 자, 민감성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돌보아 주다, 그렇죠. 사려가 깊다. 또한 가엽게 여기다 상대방을 또한 관심을 가져준다. 불쌍히 여긴다, 다정하다, 친절하다, 마음이 부드럽다, 또한 이해해준다. 그래서 이 민감성은 바로 여러 가지로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줘요. 친절해야 되고 다정다감해야 되고 이해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또한 포용하고 수용하고 더 나아가 불쌍히고 관심과 긍휼히 여기고 가엽게 여기고 관심도 가져주고 사려 깊도록 이렇게 이런 자세가 바로 뭐라고요? 민감성이.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다 해야 할 일이죠?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다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민감성이에요. 그래서 조변화 다양한 채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이 바로 민감성이라는 내용. 민감성의 반대는 바로 뭐예요? 바로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그렇죠.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고 애정과 관심과 친절과 다정다감하지도 않고 무감각한 상태 됐다. 그럼 무감각은 또 다른 표현은 뭐겠어요? 무관심하다. 뭐하다고요? 무관심하다. 무심하다. 무심하다가 하잖아요. 무심하다. 이기적이다. 개인적이다. 사람이 완고하다. 거칠다. 냉랭하다. 또한 뭐요? 마음이 딱딱하다. 이런 마음이 완고하다. 이런 게 바로 무감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진짜 무감각 사회가 됐어요. 옆에서 죽어가도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관여치도 않고요. 외면해버리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무서운 사회인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감각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야 돼요? 민감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의 상태.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동생이 본관과 지금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해가지고 빨리 뭐 해야 돼요? 처방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아프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낸다? 그럼 뭐요? 그냥 맞짱 까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화를 내는가 뭐요? 찾아서 뭐 해야 돼요? 풀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런 사회가 아니야.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요. 완전히 무감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에 똑같은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크리스찬들이라도 어떻게 살라고요? 민감성 갖고 살아야 한다.
정말 세밀하게 살피고요. 돌볼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보고, 그렇죠? 한번 이렇게 관심도 가져보고, 이해도 해줘보고,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게 가까이 다가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사라지면 사회가 뭐예요? 삭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뭐예요? 전혀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뭐예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뭐가 많은 나라였어요? 정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과연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왜? 무감과 상태가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민감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사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민감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감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민감성이에요. 심볼리즘, 상징성 동물이 있는데 바로 민감한 게 반응을 보이는 동물이 뭔가 하면요. 바로 눈토끼예요. 눈토끼. 예. 눈토끼는요. 이 계절에 맞춰서 색을 자기가 바꿔요. 참 신기하죠. 저도 이거 말씀 중에 처음 알았어요. 자기 뭐 카멜레온은 우리가 색이 이렇게 변하는 거 알았는데 눈토끼가 이게 미국과 캐나다요. 좀 북쪽에 찬지에서 사는 이제 눈이 많은 지역에 사는 동물인 토끼인데 바로 밝기의 변화에 민감해 가지고 겨울에는 무슨 색깔로 하얀 눈색을 바꿔버리고 여름에는 뭐요? 숲의 갈색 바닥에 어울리게 자기 털색을 맞춰서 털갈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뭐예요? 바로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처 능력이 탁월하다. 그런데 민감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눈토끼가요. 봄에 이제 이렇게 털갈이 시작해서 다시 색으로 돌아올 때는 이처럼요. 좀 이제 옅지요. 이제 여름하고 가을에는 좀 진한 이렇게 갈색의 토끼가 되고요. 겨울에는 이제 털갈이 또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또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이처럼 털갈이에서 털갈이 시작하면 이렇게 눈 같이 색깔이 서서히 변하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털갈이 됐을 때 어떻게 이처럼 그렇죠. 완전 하얗게 거의 비춰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저게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이 민감하게 변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기는 별로 크지는 않아요. 약 48cm 정도. 이 정도 있죠. 48cm. 그리고 또한 이게 키로 무게는 약 한 1.5kg가 최고 무게는 한 1.5kg 정도 되고 점프는 이제 약 한 30에서 40cm 점프해서 뛰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점프 뛰는 것도 이렇게 점프해서 튀고 그리고 아주 민감해 가지고 이게 토끼 귀가요 양쪽에 있잖아요. 이게 아주 안테나와 같이요 아주 그냥 조절해 가지고 바로 대처 능력이 뛰어난 민감한 동물이 뭐라고요? 눈토끼. 야, 여러분 우리 하나 또 배웠습니다. 그렇죠? 민감한 동물이 뭐예요? 눈토끼. 계절 따라 색깔을 바꾼다. 털갈이 한다. 아주 신기한 동물이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항상 민감성을 갖고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잘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요. 2월 민감성의 총 주제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은 함께 뭐하고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울어주고 그렇죠. 상황에 맞춰서 대처해주고 그들에게 맞춤식으로 눈높이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민감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뭐예요? 참여하라는 거죠. 마음도 뭐하고 같이 하고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그렇죠. 이처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민감성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는 뭐 해주고? 울어주고 그것이 바로 민감성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즐거운데 나는 뭐요? 짜증내고 신경이 울고 저 사람이 슬퍼하는데 나는 기뻐 뛰고 웃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감각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감정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바로 이처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참여해주고 동참하고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민감성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항상 민감성을 갖고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말씀을 뒤집어 보면 돼요. 이렇게 민감성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어떠느냐 하면요. 바로 상대방을 무시해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렇죠. 원수를 갚아요. 성경은 뭐 하지 말라는데?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무시해. 우리 깡그리 깔아 뭉개버리면서 무시하면서 원수를 갚아요. 원수를 갚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방탕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 자기 중심적으로 하잖아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 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민감성을 갖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원수를 갚을 뿐만 아니라 감각 없는 사람이 스스로 방탕하고 방임하여서 마음까지도 어떻게 돼버린다?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완고하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답이 없고 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감각으로 살면 안 되고 민감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민감성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능할 것인가? 근데 우리 품성의 바로 전부이신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의 민감성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철저히 민감합니다. 얼마나 철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주 세밀하게 살펴요. 민감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민감하게 살피시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안다 모르신다?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안고 내가 안고 일어선 것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살피시는 거예요.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살피시는 거예요. 왜? 민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왜? 민감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모든 길과 내가 어디서 잠자리에 눕는 것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살펴보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뭐 하신다고? 아시고 계신다. 이처럼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니 퍼펙트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TV 앞에서 잠깐 보다가도 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건 0.000초 졸지 않고 주무시다가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엄청난 백그라운드 배경을 우리는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체는요, 모든 환난에도 직접 자신이 참여하셔요.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그렇죠?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아요. 자신 자체가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요? 무슨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뭐한다? 함께 계신 것처럼 언제나 뭐예요? 우리를 가까이서 돌보시고 어려움에 처했으면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인간의 몸의 형체를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가장 뭐예요? 지극히 낮고 낮은 자세까지 오신 거예요. 왜 그래요? 민감한 모습으로서 민감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선한 뭐라고?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실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바로 민감성의 품성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를 가듯이 하신 멘트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다 알고 계세요. 무리를 보시고 뭐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 이게 민감하시니까. 그렇죠.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아주 뭐요? 세세히 꼼꼼히 살피신다. 그래서 바로 불쌍히 여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셔요. 사람의 몸을 오셨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알아야 몰라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요. 다 알아. 그래서 우리 연약함도 동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뭐 해주신다고요? 동정해 주신다. 누가 동정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동정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게 되겠어요? 그렇죠. 주가 다 과감하게 다정다감 다가오시니까 모든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은 나를 뭐 해준다가? 돌보아 주심이라. 믿습니까? 그렇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능히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유익에 처했을 때, 그때마다 필요 적절히 위로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뭐요? 내 생각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상황, 형편과 처지를 알고 친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에 있으니 도와주셔야죠. 저렇게 기도하는 데 들어주셔야죠.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땅 끝까지 뭐 한다고?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신 줄 믿습니다. 감찰은 세밀하게 살핀다는 뜻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니 퍼펙트하게. 그리하여서 그렇게 해서 살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뭘 제거해 준다고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요, 아주 민감성 갖고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우리 체질을 아시니까. 우리 어떤 상황인 걸 아시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인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민감성으로 다가오신다. 또한 우리가 항상 민감성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생활 중에 민감성을 나타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 생활 중에 민감성을 나타내야 된다. 예, 생활 중에. 예,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민감성을 나타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죠? 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지요. 바로 그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이 여러분요 세상의 인생사에 살아가면서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뭘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저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이 오해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뭐 해주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믿자야 이익이니까. 번전이라 우리 믿자야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 하면 같이 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누구의 마음 품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심정을 닮아가면 되죠.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고 다정하게 다가오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모든 걸 제공해 주시고 그렇죠. 처리해 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요. 그래도 우리 그 따뜻한 주님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나라 정서는요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차원이 다르죠. 네가 오는 것 받지도 말고 네가 생각하지도 말고 너는 먼저 네가 뭐해라? 베풀어라. 대접해라. 그러면 대접을 다시 받으려고 생각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기브의 no take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고 받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잖아요. 그 내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사려를 깊게 다 상관을 통찰하고 살펴가지고 뭐요?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감성하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이래버리면 이건 뭐 이기주의가 아니고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민감성으로 내가 먼저 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그래서 궁핍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를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를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 힘든 사람을 뭐예요? 뭐 어떻게 여기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기라고. 우리가 좀 그런 자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강장 추울 때요, 뭔 사건이 있었는데, 좀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 눈, 제가 비올 철철 맞고요. 아주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지나가고요. 해도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그냥 무관심하게, 무감각으로 지나가는데요. 제가, 야, 이거 오늘날 현주소, 오늘날 사회구나. 정말 안타깝다. 마음이 좀 울적하더라고요. 참,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그냥 그 혼자 막 난리를 치는데도 그냥요, 차가 가다가도 딱 보고는 그냥 가고, 사람도 가도요, 남자들 같이 나가도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주를 공경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상당히 민감해야 돼요. 왜?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자, 뭘 소멸하지 말라고요? 같이 시작. 성령을, 우리 안엔 성령이 내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재하고 계세요. 그럼 성령이 우리의 순간순간만 내게 감동을 줘야 안 줘요? 어떤 사건과 상황과 처지, 여건을 딱 우리가 보았어. 그런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 그럼 내 안에서 발동을 해야 안 해요?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신 거는 거예요. 양심의 화해를 맞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럼 그에 반응해서 바로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까? 그냥 지나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라. 같이 볼까요? 성령에 민감합시다. 성령의 조명 따라 인도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아멘 하고요. 그냥 순종만 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요, 내 마음을 널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모아라. 같이 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동정하며 막 계속 성경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생활 중에 민감성을 나타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죠. 그렇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우리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예, 난 크리스찬 정신이지.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혀로서 상대방도 대해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래 참으면 간원들도 뭐 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다. 부드러운 혀는 뭘 깎아요? 뼈를 꺾느니라. 그렇죠. 강한 것도 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자신이 민감성으로 나타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내 눈이요 즐거우면 내 몸 전체가 뭐 하는 거예요? 즐겁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요 내 전체가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감성으로 갖고 내가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하면은 내 몸의 전체가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눈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아니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눈이 나쁘게 보면 내 마음도 나쁜 마음과 내 행동도 나쁜 행동이 나올 것이고 내 눈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자비와 측은히 여기는 눈으로 보면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행동으로 옮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전체가 바로 뭐예요?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멋진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전체가 영광이 반열에 들어가고 전체가 즐거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요 자기 길을 뭐한다? 인도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늘 깨끗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결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제 민감성으로 정말 살펴야 되겠구나. 나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맞아. 영적으로도 혼탁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육적으로도 뭐요? 늘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 자체가 이제는 민감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늘 관심 갖고 사력이 있고 애정을 쏟고 가볍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다정다감에 친절하게 그렇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한 이해해주는 이렇죠.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으로? 민감성 갖는 사람으로 힘쓰시길 바랍니다. 늘 어디를 보다 순간순간에 정말 민감하게 이제는 잘 대처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그냥 예민하지 마시고 저런 상황인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뭐요? 다가가서 정말 저 사람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 태도. 이게 멋진 거잖아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매스컴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멋진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그런 사람들은 민감한 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늘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내 자신을 살필 때에 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범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민감성 있는 사람 이런 거 다 안 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감성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악독도 버리라. 모든 뭣도 버리라고요? 악독도 버리라. 노하는 것도 뭐하라? 버리라. 분내는 것도 버리라. 떠드는 것도 버리라. 비방하는 것도 버리라. 악의도 버리라. 다 버리라는 것은. 예. 그것은 바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열거한 것들은요, 악독, 노함, 분내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적인 것, 다 무감각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민감성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정반대니까. 우리는 아무쪼록 민감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활 중에 민감성을 나타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또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늘 순간순간 이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 삶은 더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민감성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볼까요? 상대방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의 상황과 처지, 여건과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잘 파악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눈높이로 또한 번요, 맞춤식으로 또한 번 다가가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보듬어주고 베풀고 나누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상대방을 외면하면 절대 안 되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래버리면 절대로 민감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늘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 자, 해볼까요? 시작.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 저 사람의 상태에 내가 들어가 보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 사람이 어려운데 왜 저런 상황이 됐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좀이라도 힘이 될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상대방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그래서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상태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인가? 선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인가? 이걸 잘 자기가 살피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바로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같이 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서 뭐하라고? 화목하라. 다투거나 성내거나 분내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지요? 어떤 일이라든지 저 사람과 나의 관계는 원만한 관계,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민감성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라고요? 화목하라. 그럼 누구와도 갈등의 영역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 손에? 내 손에요, 내 손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와도 원만한 관계, 그래서 화평의 관계, 화목한 관계, 이게 참 진짜로 민감성 갖고 사는 사람이야.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 그렇죠. 눈높이로 맞춤식으로 같이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자세, 태도가 훌륭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뭐 어떻게 되라고 같이 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래서 상대방의 상태를 파악하고요. 예. 친절하게 대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겠다면 용서도 해주고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뭘 베풀라고요?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요. 저 인자하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고 그러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감사하죠. 예, 감사하죠. 다 알아요. 상대방 다 느낌이 와요.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상대방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의 처지와 여건과 상황과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미미하지만 그렇게라도 뭐예요? 마음이 가면 뭐가 간다고요? 행동이 따라온다. 마음이 가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동이 따라온다. 그리고 바늘이 가면 뭐가 따라와야 돼? 실이 따라와. 똑같은 원리는 모든 원리는 똑같은 것이. 내 마음이 안 가면 절대 행동 안 따라온다니요. 행동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 이 지체라는 것은요. 따로 절대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렇죠. 늘 상대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요. 맞아. 사랑해주고 내가 선행을 내가 격려해주면서 그래서 서로 형제들끼리도 서로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죠. 상대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요. 상대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우애하지 않고요. 존경하지 않아. 자기 잘나만 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늘 형제를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존경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화기애애하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럴 때 늘 뭐예요? 갈등이 없이 화평의 사랑의 하모니로 이루고요. 성령으로 하나의 사랑의 띠를 매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 같은 뭐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운 가족. 우리는 가족이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죠. 성경은요. 자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누구 일도 돌아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라. 하나님의 기쁨을 주의 기쁨을 뭐하라고? 충만하게 하도록 위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나 자신만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의 처지도 잘 좀 헤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저 사람의 상황도 조금요. 관심을 좀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애정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예요? 바로 민감성을 갖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뭐하라고? 돌보아라.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좀 마음을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시야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행동 반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민감성 있는 사람이요. 자기만 해서 국한돼 버리면요. 바로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요. 너무나 넓히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요. 바로 설당이 있고요. 바로 뭐야?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넓혀가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넓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누가 같이 볼까요?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받고 산다는 사람이 형제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물질이 있어. 재물 가지고도 저 어려움을 예면하고 도와줄 마음 딱 닫아. 됐어요. 나도 어려우니까 됐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질질 했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도 묵상의 말씀한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사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제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세상에 물질을 갖고 있어. 돈을 갖고 있어. 그럼 형제는 어려워. 형편이 처지가 딱해. 그런데 도와줄 마음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 안 거한다?
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 자체가 뭐 하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편한 자세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늘 그렇잖아요. 자신은 그 실력자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는데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처럼? 약한 사람처럼 된 것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또한 여러 모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고자. 이게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의 눈높이로 그렇죠? 맞춤식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뭐예요? 다 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인 거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민감성으로 갖고 사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관용함으로 사람들에게 권하시길 바랍니다. 뭘로요? 온유와 관용으로 다가가라. 그렇죠? 내가 그냥 윽박지르면서 그냥 우격다짐으로써 그냥 억지로 밀어붙이지 가지 말고 맞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가 온유한 모습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그런 관용의 정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민감성을 잘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뭐 하라고요?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민감한 사람은요, 이렇게 서로 사랑 안에서 뭐 한다고요?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확실한 뭐요? 이해로 모든 풍성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정도까지 된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는 무엇보다도 뭐하라고요? 민감성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뭐하라고?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관찰하라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좀 내가 좀 고민해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좀이라도 도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요. 우리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민감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 이제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민감성을 살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그런 자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요. 아무리 없고 어려워도요. 내가 좀 펼 수 있을 때 펴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고요. 민감성 갖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보면요. 주변의 상황 따라서 뭐 했어요?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상태를 파악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서라도 총과 마을로 가서 사 먹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긍휼히 여기서 뭐예요? 500여 700여로 역사를 일으켜서 다 먹고 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 제자들 또 우리 그런 삶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우리를 특별히 견고하고 굳건하게 만들고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주는 것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뭐 해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굳건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된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렇게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관찰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자세가 있었기에요. 유럽 전역에 복음화된 줄 믿습니다.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밀레도 샘에 들어갔을 때 이제 바울의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요. 그렇죠. 바로 보볼리오라는 그 사람이 있어서 가장 높은 촌장이라는 촌장인데 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들 다 영접했어. 근데 사울이라 뭐요? 어떻게 대해줬다고? 친절히 머물게 해주었더라. 그래서 자기 그 질병에서도 고침받잖아요. 열병에서 고침받고. 그러니까요, 뭔가 우리는 상황 속에서 아무쪼록 친절하게 상대방의 상태를 잘 파악하며 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찌되든 나는 사는 날 동안에 평생 어떻게 살겠습니다? 민감성으로 살겠습니다. 뭘 갖고 살겠습니다? 민감성 갖고 살겠습니다. 무감각으로? 무관심으로? 아니에요. 민감하게. 그렇죠. 완고해도 안 되고, 그렇죠. 거칠어도 안 되고, 이기적에도 안 되고, 냉랭해도 안 되고, 마음이 딱딱해도 굳어도 안 되고, 그렇죠. 무심해도 안 되고, 이제는 항상 우리는 사려 깊고 가엽게 여기고 관심 갖고 불쌍히 여기고 다정다감에 친절하게 마음이 부드럽고 이해할 수 있는 민감성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 의미가 뭔가 한번 같이 볼까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잘 살펴서 필요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잘 살펴서 필요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살라는 말씀. 그게 민감성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외면하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잘 살펴서 필요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은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렇죠.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이 뭐요? 건진받는 축복이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건진받으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살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죠. 이 세상에 타락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썩어져 가고 세상이 악해져 가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관영해도요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축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느니라.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 축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아무쪼록 민감성 갖고 살아서 누구까지도 복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자손까지도 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항상 민감성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민감성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생활 중에 민감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민감성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생활 중에 민감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재앙의 날에 그러면 뭘 준다고요? 건진받는 축복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축복과 자손이 복을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인데 생활 전반적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민감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칫 조금만 마음을 놓아버리면 무감각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무심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려 깊고 가엾게 여기고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고 다정다감하게 지내고 친절하게 대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세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2월 한 달을 또 이렇게 민감성으로 잘 훈련되어서 평생 민감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는 복을 받아 그래서 아버지 어떠한 재난과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특별히 재앙의 날에도 아버지 건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자손손 복을 받는 놀라운 가문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성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아버지 작동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질병의 치료자이시고 문제 해결자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이로 축복하심이 이제 평생을 아버지의 말씀 부여잡고 민감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정과 일터와 모든 영역 위에 우리 교회에 흩어진 성도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